오늘 밤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미용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17세기의 한 위대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저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30가지 표지 가운데 16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노년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대단히 빨리 지나간다, 대단히 짧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사실 대단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속에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어떤 계획이나 규칙 없이 성공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아무런 열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런 규칙에 따라서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절로 성공하는 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받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요소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이미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신자가 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삶의 원리와 규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에는요, 성도를 위한 지혜로운 삶의 원리가 아주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그 대표적인 성경,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성경, 바로 잠언서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역시 우리가 어떠한 원리와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으로 기록된 삶의 원리입니다. 더욱이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신자의 삶의 경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밤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삶의 원리와 규칙을 말씀드리며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틴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매일매일 보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아빠를 보고 엄마를 집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묵상과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경고와 훈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길에 빠진다. 그 길로 가면 너의 인생이 위험해진다. 그 길로 가면 너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들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제공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터인데 잠깐 후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상생애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교리적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야만 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조명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님의 입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수많은 돈보다 물질보다 훨씬 더 나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을 소홀히 지나쳐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삼으시며 믿고 그 말씀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유한적인 삶에 너무 큰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생애에 이 유한적인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은 짧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의 추구는 솔로몬의 고백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얻을 것이요 육으로 심은 자는 육체의 열매를 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우주보다 넓습니다. 또한 그 영혼은 지옥에 대해서는 가장 어두운 암흑을 선사하며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기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한적인 삶에 너무나 많은 과도한 신경을 쏟지 마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 천국만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7절 8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도한 종말론에 빠져서 잠시 잠깐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고 무의도식하고 이제 우리는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전부 다 포기하고 운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바울은 너희는 신자들 너희들은 이러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우리가 가르친 정통교리를 올바로 믿지 않고 그릇된 종말론을 믿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미래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만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한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우리는 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신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생애의 사명을 그 할당된 몫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칼빈은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초소가 있다. 군인들이 지켜야 될 자리인 초소처럼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신앙의 초소가 있다. 그 초소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초소를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한 아이에게 친구와 사과를 나누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얼굴이 즉시 찡그러졌습니다. 불쾌한 내색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와 함께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먹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겠다는 의미이죠. 이번에는 다른 아이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과를 나누어 먹어라. 그러자 그 아이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친절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먹겠다고 하는 의사의 표시이죠.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쁨을 선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 친구와 나누어 먹을 때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모든 욕심과 모든 악한 정욕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아낌없이 베푸는 자비로운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것입니다. 나태함에서 위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노력은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과연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99.9%는 첫 번째입니다. 부지런한 손이 부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 법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학교에 가서 주님, 저는 주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잘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일, 나 자신을 말씀으로 바로잡는 일, 그러한 일들에 불필요하게 머뭇거리거나 너무 과도하게 다른 일에 신경을 쓰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 지금 하지 마. 지금 안 해도 괜찮아. 너에겐 내일이 있잖아. 너의 할 일을 잠시만 미루어라. 1시간 후에 해라. 아니면 내일로 연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기가 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일을 지체시킨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 바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계획과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적으로 24시간 1분 1초를 계획표를 세워서 계획대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과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우선적인 우리의 행위의 1순위로 놓고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